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씻음 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사람은 게 외로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옆에서 손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또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서로 조언해 주고 또 충고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 때로는 이게 행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요, 그냥 독립교회처럼 그 교회만을 위해서만 이게 사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동남 시찰이라는 시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천 노예라는 노예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대한여수고 장로회 통합 측 이 교단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공동체, 또 믿음 공동체, 또 은사 공동체, 비전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한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우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좋아해요.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단에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볼 텐데, 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연합인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갈등이 좀 빚어지지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모두가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세 지파가 모여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쪽에 9지파 반이 그 땅을 함께 더불어 점령을 하고 땅 분배가 다 끝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초청을 하고 또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써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격려가 이 세 지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은 7년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7년 전에 땅을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편으로 넘어와서 함께 처자식을 고향에 그쪽에 두고 이쪽에 와서 함께 협력해서 싸웠단 말이지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수고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남의 일까지, 남의 일은 아니지요, 함께 도와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격려한다는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말이지요, 말을 잘 못할 때 이러면 아빠 엄마는 아빠 했다 그래.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주니까 걔가 나중에 아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칭찬의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뛸 때 막 박수를 쳐주고 함성을 질러주면 그 아이는 세 발짝도 뛰고 네 발짝도 뛰고 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려의 축복들을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한 것처럼 많이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엄청난 이 7절과 8절, 5절 이거 쭉 읽어보면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보상과 전리품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갓지파라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에도 갓지파 반이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해요. 7절과 8절에.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처자식들까지도 모두가 다 함께 전리품을 나눠줄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지만 떨어져 있어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나와서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는 이 남녀의 차이가 있지요, 이 나이의 차이가 있지요, 또 모든 것에 대한 성격과 기질과 이런 또 색깔이 다 다르지만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이 말씀을 갖고 목장에서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에 가지 않아도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이 정말 담임 목사의 비전을 받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제가 거기까지 안 가도 제 비전과 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동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충정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전의 일치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되어져요.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제 7년 동안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요. 이게 불씨가 되어서 오해 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나와 있네요.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단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을 왜 세웠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처자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대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12절 나와 있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였잖아요. 같이 7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전쟁을 위해서 무릅쓰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던 백성들이 오늘 갑자기 원수처럼 돼버려갖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과 싸움을 지금까지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우리끼리의 갈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요. 저런 외부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치유하고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정말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오해를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고 우상 숭배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이래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신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막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혹시 주님이? 주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는데 왜 이쪽에는 복을 많이 안 주지? 하고서 오해를 잘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오해가 없습니까?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던가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서로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갈등과 아픔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헛소문도 퍼뜨리고 정확지 않는 이 정보를 퍼뜨려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힘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지요. 다 힘든 거 물어보면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서로 오해가 되어지고 서로 관계 때문에 아픔이 되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지의 소식을 들어보셨지요? 선교지의 어려움이 뭐가 어렵지요? 사역하는 게 어렵나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뭐 때문에는 선교사님들끼리 갈등의 문제가 너무 커갖고 거기서 막 싸워. 거기서 너무너무 막 이간질을 시키고 또 서로 막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을 부리고 기득권을 내세우고 저 사람은 가짜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철수해요. 또 선교지를 옮겨요. 이 옮기는 모습 보면 거의 다 보면 이 관계의 뒤틀림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거야 라고 미리 통보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깊은 충분한 대화와 나눔이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불거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메시지를 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떳떳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우상의 재물 먹어도 나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유해요. 먹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 신앙 정도면. 그런데 사도가 목사님이 저 음식을 먹다니, 그래서 연약한 초신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열심히 이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선인권으로 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한 것도 잘못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 소지를 주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 혹시 갈등이 있다면
혹시 오해 소지가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그냥 무조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등장하는 비느하스와 그 각 지파의 10명의 지도자들을 이 서편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중지자 역할을 잘해서 이 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를 얻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가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요단 서편의 세 지파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서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그랬어? 너희들이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거나 너희들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안 됩니다. 사실 동편의 사람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해를 한 거예요. 자, 17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 비느하스의 제사장과 10명의 지도자들이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고 하니, 역사적으로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인 바알브올을 숭배를 했어요. 바알브올을 숭배를 하다가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의 잘못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너희들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을 받아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죄라고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 아시죠? 아간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공동체가 다 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 한 사람 때문에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거 혹시 아니에요? 결국은 이 요단 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잘못은 너희의 잘못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까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비느하스는 아주 멋진 제안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요단 서편에 있는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거기서 너무 힘드니? 거기서 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니? 그러면 말이야 이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 요단 서편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희들이 죄를 지면 안 돼. 넘어와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서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아파하면
너는 죄를 짓는구나, 할 수 없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이럽니까? 아니면 안 돼, 범죄하면 되겠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붙잡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주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쪽에 속합니까? 요단 서편의 비누아서 10명의 지도자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건너와서 이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서로 사실 요단 동편에 사람들은 뭐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쪽에 잘못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우상 숭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니 전체에게 악 영향을 미칠까봐 그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가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를 죽여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해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됐을 때 주께서 화평케 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서로 아무 일도 아닌데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고민에 갈등에 빠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주님이 아시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지파는 대들지 않았어요. 아니,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죄 지을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할 사람이야? 도대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보여? 이렇게 따지고 막 감정을 폭발하고 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대화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폭발해갖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여러분이 부부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요. 아니 신혼도 아닌데 뭘 싸워요? 신혼인가? 여러분, 감정으로 대항하면 더 악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좋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재자 역할을 이 비누아스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의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30절부터 봐요.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를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구나.
미안해, 알았어. 난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3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만나지 않으니까, 대화하지 않으니까 오해의 불씨가 커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고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의 죄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야, 감사하다.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우리 전체에 큰 아픔이 있을 텐데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전체가 다시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구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가 풀리니까 평화가 임한 것이에요. (32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를 떠나 길르의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했던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오해했던 것이다 라고 잘 말을 하니 33절에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가 풀어지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해가 풀어지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원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오해, 갈등이 심각한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범죄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저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군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 앞에 돌리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찌 그 마음에 진정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헐뜯는 말, 다시는 부정적인 말, 다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했다고, 내가 다시는 당신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헐뜯는 말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사는데 왜 그렇게 헐뜯지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손을 붙잡으면 위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폭발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아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전도회 회장 정도 되어지는 사람, 권사회 회장 되어지는 사람, 아주 중직자 대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꼭 순두개니까 순두부가 생각나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예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직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시기하고 있었어요. 질투하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같은 마음을 좀 품자. 주 안에서. 나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당신도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는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의 공통분모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 놀라운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을 깔아뭉개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운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즈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니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결론으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인생 여정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득권을 내세우며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나가실 겁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 지난 금요일날 배웠던 찬송 같이 한번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마음 다해 집중해서 불러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이나 사랑이 날지라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혹시 여러분 오해 갈등 때문에 아파하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목장과 기관과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피나스처럼 나를 통하여 중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케 되어지고 힘을 얻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참다운 찬양과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감격과 참다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